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주신 계명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기회예요. 사명을 감당할 기회, 복받을 기회, 천국을 누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 복음 전파, 치유와 축사예요. 축사, 사악한 것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배워야 됩니다.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야 됩니다. 또 치유와 축사를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서가 성경은 거의 대부분 교육, 전파, 치유와 축사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 전파가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지 왜 교육이 먼저인가? 항상 보면 가르치시기가 먼저 나와요. 교육, 그리고 복음 전파, 치유와 축사예요. 이 신명기를 구약의 교육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교육의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그 어느 책보다도 강조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 이 복이 이어갈 수 있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부존자원은 없는 나라예요. 잘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아주 남다른 것, 다른 국가들의 남다른 것이 뭐냐?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육을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체, 또 침체로 이어지고, 또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은 부모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신앙은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 다음 세대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올 한 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당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능력 그리고 축복이 세세토록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도 배우라고 하셔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명기를 이제 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시작하자,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대사, 어떤 전환점, 중요한 계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좀 당황이 됩니다. 앞에서 그렇게 소망이 가득하고 좋은 얘기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는 모세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무 지쳤다. 너무 힘이 들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하는 일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만나 거두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왜 시작이 됐는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아침 전에, 해 뜨기 전에 들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는 데서부터 우리가 아침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이제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새벽기도가 약해졌어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아마 반 가까이 될 거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나가서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니까 지금 영적으로 배고프고
그 굶주리고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 하루 종일 해먹으면 돼요. 아침 해먹고 점심 해먹고 저녁 해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두잖아요. 그럼 이게 다 벌레가 먹어서 냄새가 나고 집에 두면 안 돼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거둬야 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괴로운 일이 있었는가 봐요. 힘겨운 일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을까? 텐트 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 생활을 안 하는데 우리 삶에 많은 그 다툼이나 갈등, 힘든 일이 경제 생활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선 경제 생활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가 보니까 거기서도 애들 키워야 되지요. 인생의 대소사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도 갈등과 다툼이 없이 완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와서 재판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쳤다. 내가 너희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짐을 홀로 지고 이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이제 천거를 받았어요. 아래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임명을 했는데 천부장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이제 그 우두머리예요.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합니다. 그 밑에 50부장이 있습니다. 50부장은 50명이겠죠. 그리고 10부장 밑에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 모세가 나는 더 이상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지쳤다.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대책이 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왜 모세가 이제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세가 하던 일을 이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참 일이 많습니다. 교회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데 뭐가 교회 일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회자도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데 야, 나도 그거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일이 참 많아요. 그냥 예배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나 돌보는 것이나 이 교회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모세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럿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 재능이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세가 이렇게 할 때 이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의논입니다. 의논. 여러분,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요.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마음이 모아지니까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이 일을 두렵게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10부장부터 얘기하면 10부장은 그 밑에 조장들이 있어요. 조장이 다섯 가정을 책임졌는지 아니면 3가정을 책임졌는지 모르겠지만 10부장 밑에 조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가정을 책임진다고 하면 이 일을 10부장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조장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합시다. 그거 좋네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혼자 하면 혼자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이런 어떤 무거운 마음도 들고 결과에 대해서 혼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같이 의견을 모으면 더 공동체에 좋은 의견을 이제 모을 수 있고 함께 또 짐을 지니까 함께 책임을 지니까 또 가벼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재미가 있는 거죠. 백부장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웬만한 일을 50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셋이 의논을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은 10부장까지 부릅니다. 10부장들마다 일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해결 못하는 것은 위로 올라와요. 100부장에게로 50부장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의견을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50부장과 50부장 둘이죠. 100부장이니까 셋이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10부장들까지 하면은 13명이에요. 10부장 10, 50부장 둘, 100부장 하나. 그래서 셋이서 그 중요한 것을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부장도 지치지 않는 거죠. 100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부장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을 하고 마음을 모아 가지고 1000부장의 관할하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1000부장 위가 족장인데 한 지파는 보통 2만 몇 명에서부터 한 많을 땐 7만여 명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5만 명이라고 하면 1000부장이 50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족장이 1000부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말 이 지파 안에 중대한 일이다. 그러면 1000부장들을 다 불러서 오늘날 국회를 하듯이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나아가니까 전체가 우리 지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좋은 의견을 내서 함께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파 내에서 족장이 지파 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모세가 족장들을 불러다가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내서 이제 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그런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은 당신이 하시오, 이 일은 당신이 하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책임을 져라.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자 해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일꾼을 세워라.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겠죠. 왜냐하면 조장들부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족장, 그리고 모세, 이게 쭉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상황도 알 수 있고 웬만한 건 또 밑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모아지고 가장 좋은 의견을 내서 그것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하고 또 가장 좋은 그런 방법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케어하고 재판을 하는 것, 돌보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뭐 하는 건가? 돌보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아라.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안 느껴져요. 모르는 사람 또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도 그냥 별게 없고 잘못하면 그 잘못이 크게 느껴져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요거 두 가지예요. 우리가 나보다 강한 사람은요 조심하게 되고 잘 대해주게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잘 돌봐주고 재판을 하되 재판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돌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불의가 자행이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러면은 정의가 무너져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슬피 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슬프고 고통스럽죠. 한이 쌓입니다. 공동체에 한이 쌓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품삯이 우는 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막 박대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하면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주지 않은 품삯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동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재판장이 아니니까 나는 뭐 관계없네.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약하다고 함부로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잘못했는데도 봐줘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갈등 아닙니까? 갈등. 좀 지나치리만큼 갈등이 커요. 예. 진영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이제 가진 사람과 또 안 가진 사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라가 참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갈등의 문제가 뭐냐? 내 편이 아니면 잘해도 그냥 별게 없어요. 내 편은 잘못해도 다 받아줘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품는 거지 한편에 서 가지고 다른 편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지금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올라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좌도 품으시고 우도 품으신다. 근데 이것을 한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다른 편을 정죄하고 내 편은 봐주고 다른 편은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회에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게 대해야 돼요. 안다고 봐주지 마라.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가치의 가치. 따라합니다. 가치의 가치. 예, 가치의 가치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한국 사회가 출세지향적으로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라. 그래야 남들이 너 무시 못한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앞서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가치의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남보다 앞서고 높아지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행복의 조건이 되고 보람이 되고 우리를 후회 없이 만들게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다고 그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만 남느냐? 내가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간 것만 남는 거예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가평 북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자랑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 착한 어린이상도 받고 착했어요. 교회도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좀 나보다 더 어렵고 좀 공부도 좀 못하고 이런 애들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좀 챙겨주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예, 조금 하긴 했어요.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남는 것은 뭐냐?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정말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요, 외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도 사랑합니다.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그룹이 있어요. 난리 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 좋아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정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차가워서 싫어. 예, 손을 잡아주어 따뜻하게 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따뜻한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라, 따뜻하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외면하거든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외면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막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건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대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전혀 우리의 삶의 보람이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 너 공부해 남에게 줄 수 있어. 돈을 잘 많이 벌어야 남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마음을, 내가 공부해서 남 줘야 되겠구나, 내가 성공해서 남 줘야 되겠구나. 가치의 가치죠. 다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것은 이거 하나 남습니다. 가치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 빼고 어떤 이 세상적인 가치, 이 세대의 가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결과 이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된 행복은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 네, 어느 위치나 소유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같이 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예. 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가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내려다 봐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셔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지만 태양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뭐냐? 달처럼 태양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를 해서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지만 몰라요. 왜?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대대손손 잘 살자가 아닙니다. 가치의 가치. 함께, 우리가 함께 잘 되자, 함께 잘 살자, 그걸 우리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면은 예수님을 누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접하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뭐고 성공이 뭔가. 우리가 속고 있고 자녀들까지 속이고 있다면 이 자녀들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불신앙의 가정으로 다 깨져버릴 거예요.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요새 님비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 못 들어온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 못 들어온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환영하고,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예, 어느 이제 며느리가 선물 상자를 푸는데 끈을 가위로 자르려고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끈은 자르는 게 아니다, 푸는 거다. 그래서 자르다 말고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놨어요. 얼마 있다가 그 끈을 쓸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카톡방에 나온 글을 읽다가 감명을 받았는데, 예, 옛날에 물자가 많지 않을 때에는 끈 누가 자릅니까? 다 풀러서 뒀다 쓰죠. 오늘은 물자가 뭐 풍부하니까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끈과 인연은 같은 것입니다. 끈과 인연은 풀어야지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끈을 풀어 놓으면 언젠가 귀하게 쓸 수 있듯이
인연도 풀어놓으면 언젠가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그냥 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잘라내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가치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그냥 잘 되고 나만 잘 나가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 주간 동안 가치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다 청소해서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가치, 사랑을 가득 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